자, 우리는 한 사람의 생이 마감하면서 마지막 남겨놓는 말, 유언이라고 하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마지막 남겨놓는 그 유언을 할 때 자녀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겠죠. 그 자녀들의 삶에 부모가 남긴 유언이라고 하면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 아마 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겠고 좌우명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그 마지막 대목에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유언과도 같다라고 받아주는 거죠. 마태복음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였고요.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의 결미를 통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동일하나 이 명령이 사명으로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필요 조건으로 매우 중요한 마지막 약속,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명 공동체로 바로 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복음하고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두 권의 책입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읽혀지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정 개인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면 이제 그 후속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분신과도 같은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몸이라 비유되어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명을 이어가는가, 이게 바로 후속작으로서 사도행전의 의미이죠. 동일한 대상에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제로 말하면 누가복음을 복음서로 분류를 하고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만 사실 아주 냉철한 역사가의 안목으로 그 글을 썼던 누가는요, 두 책 모두를 이러한 역사적인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고스란히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매우 중요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의 행전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부르는 이 책도 사실은 몇몇 안 되는 사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사도행전에는 우뚝 서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보이지 않는 주인공, 바로 성령님이 사도행전에는 그 주인공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글의 핵심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을 기록했다고 하죠.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마찬 그 내용이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뭘까요?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지만 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후 40일의 행적만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개막,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매우 뚜렷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에서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첫 설교, 첫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천국 복음.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 두 가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나라입니다. 전 포괄적인 의미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첫 설교의 주제로 삼으신 것이 천국 복음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줄곧 기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보면 천국 비유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나깨나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요, 그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내기를 바라셨던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악의 실체가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이로써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가져야 할 주된 관심의 주제, 대주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부모가 남겨준 유언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듯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여주셨던 바로 그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핵심 주제가 돼야 되고 나를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여느 다른 집단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고유한 존재의 목적은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니, 이 말은 세상에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 생명의 그 이름, 복음의 그 능력, 이로써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전하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얼만큼 우리가 집중하느냐, 이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도 구심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빙빙 뭔가를 돌팔매를 하듯이 돌려본다고 하세요. 그러나 중심에서 잡는 이 힘의 점이 놓쳐지지 않아 이게 튀쳐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심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여러 많은 10가지 사역이든 100가지 1000가지 사역이든 이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역이 되는 건 바로 그 중심에, 모든 것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회에 대사회적인 책임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바로 그대로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누가복음의 결미, 예수님은 중요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룰 제자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한 대상에게 집중된 약속을 하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그 사이 50일 기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40일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체류를 하셨는데 이때 줄곧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이 차고 올라가실 때 그 마지막에도 당부하신 게 머물러라, 기다려라,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이니, 지금 우리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 이 어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강건할 수 있는 원동력, 이 모든 것에 이유가 되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답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약속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당시 요단강에 잠겨서 세례받았던 사람들, 이건 생생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경험하되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의지와 감정과 지성과 내 전인을 압도적으로 사로잡는 경험으로 우리는 성령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성령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 그 목표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무궁한 나라, 거룩한 나라, 완전한 나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약속에 기준하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교회들도 다 다릅니다. 아니, 심지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 수준도 똑같지 않아요. 평준화가 아닙니다. 다 달라. 근데 그 차이는 바로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충만케 되느냐, 관건은 거기죠. 어느 성도들은 성령을 경험하되 그저 발목까지 차오르는 정도로 성령을 알게 모르게 경험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제법 성령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이 더 있는 듯한 무릎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교회, 실제로 맛보는 성도의 삶은 그렇지 못한 다른 비교 선상의 교회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역사상 존재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저 유명무실한 채 혹은 형식상의 신앙으로만 그저 왔다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까요? 바로 이 약속에 관해서 관심을 두느냐 마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강조합니다만 경험한 이들은 수백 명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들은 딱 정확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끝까지 모여 기도했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장본인들이에요. 이 약속은 정확합니다. 피상적이지 않아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약속대로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내 가르치셨고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들의 관심은 하나로 모여지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선민의식이 지금 제자들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민족주의, 말하자면 국수주의, 말하자면 이 물질적인 영역 안에 국한되어진 나라,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만 제한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전혀 지금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절대로 이 나라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가장 넓은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중국?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넓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역사가 가장 길고 장구한 나라가 어딜까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드넓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당면한 짧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고 어디 저 머나먼 곳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질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는 물질로 제한되고 시간과 역사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도 남음이 있는 크고 위대한 나라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개념에는 그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의미가 뭡니까? 그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합니다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마침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한 나라 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므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 영주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의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사뭇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세속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동일시해서, 그래서 국가교회라든지 혹은 이 중세 가톨릭이 그토록 부패한 이유가 뭡니까? 교황이나 교회의 권력을 세속의 권력과 동일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부패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질 것인데 십자군의 원정같이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행되어졌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속의 권력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패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의 선교 방식은 꾸란이 아니면 코란이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주의적인 강압성,
힘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면 기독교 복음은 전혀 그것과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일단의 사람들은 자칭 성전이라 말하며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총칼을 들고 복음을 앞세웠던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만들어낸 결과죠. 근데 이런 것에 신물을 느낀 나머지 또 다른 극단으로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고 이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광야이든 산이든 기도원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평생 집도 모두 다 팔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살리라. 그렇게 세상을 향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성결만을 위하여 세상과 담을 쌓도록 만든 것은 또 다른 극단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이에 두고 마치 양날의 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는 그 나라가 그만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을 남기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그 나라의 확장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칼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을 통해서 돈의 논리가 아니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세상과 다른 능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이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이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을 교회의 실력과 능력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8절을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물러라, 기다려라, 이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결과로서 가능한 것인데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위에 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확장되도록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 제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죠. 그들의 편협한 시각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해봤자 유대 지역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만 유대에만 아니라 그들이 상급과도 같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이 무관심의 영역에 방치시켜 놓았던 이방 땅끝에 이르도록 그 미지의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령받아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위임된 명령이 말하자면 땅끝까지, 시간으로 말하자면 세상 끝날까지, 대상으로 말하자면 모든 민족에게 이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이 역사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늘 현안에만 붙들려 이리저리 움직이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됨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건 딱 이 세상살이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영원히 펼쳐질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니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간 교회가 순례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주일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산만하게 퍼져 있다면 하나의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해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 가정 행복과 가정 회복과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실체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을 가장되게 만들고 가족들 안에 느슨하고 깨어져 있는 그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간의 그 격차를 좁히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이제 점점 쇠퇴하며 사라질 터이나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죄의 실체도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이 세상 가득히 들어차 있어 역사하는 곳곳마다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가 활개를 치는 곳곳마다 미움과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람들이 매여서 좀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그런 전염병은 왔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죄라고 하는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백신으로 이 땅에 죄에 오염되고 죄에 타락하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태어나고 죽기까지 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되 능력 있게 전하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후에 계속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말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에 있고 악을 쫓아내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그 안에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의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키가 되고 열쇠가 되고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도 살고,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의 혈연의 관계이지만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 되지 않는 관계라면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보장되지 않는 끊어지는 영 이별이 되는 것이니, 역시 가정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경제, 가정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영혼의 구원이 가족들 안에 일어나기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속한 가정마다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경험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5월 한 달을 우리가 꿈꾸고
그래서 구미상무교회 공동체로도 우리가 119년을 이어 이 120년의 새로운 역사의 무대로 나아갈 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되, 어느 정도로 충만할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야.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성도들의 목장에서의 모임 중에, 교제 중에, 이 모든 것에서 인간적인 요소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요소,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게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역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소서. 그렇게 바라며 우리가 이 5월 한 달이 가정을,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